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흥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한국의 유명한 장편 소설가인 김동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많은 이 수필 또 소설을 써서 한국 문학을 아주 발전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분의 그 장편 소설 중에 사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들이 양편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한편에 달린 강도가 바로 사반이라고 하는 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반은 굉장히 애국심이 강하고 어릴 때부터 무술을 연마를 해서 남다른 무예 실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져 가지고 애국 땅에 입당을 해가지고 자신의 조국 유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로마에 저항을 하고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고 데모를 일으키고 해서 많은 로마 병사들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사반이 이제 그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밀고로 인해서 로마군에게 은신처가 발각이 되어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도 두 명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양쪽에 강도 두 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대항해서 반항하고 로마인을 죽인다든가 군인을 죽인다든가 시민을 죽인다든가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이 강도 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양편에 서가지고 이 사반은 오른편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지금 저들을 물리쳐라. 얼마나 많은 기적을 네가 행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줄 때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하고 유대 민족을 구하라고 막 절규하면서 외칩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역사상 가장 재수 좋은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다. 평생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고백 한마디, 그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그런데 사바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기적을 행하라, 능력을 나타내라, 저 로마 병사들을 물리쳐라,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라, 우리를 해방시켜라. 결국 그렇게 끝까지 반항하고 저항하고 울부짖다가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이 사마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정말 극적으로 내려와서 이 로마 병사들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허무하게 그의 꿈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강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메시아 왕국, 그건 유대 왕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될 것이다. 메시아 멋진 백마를 타고 정말 그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들을 오랫동안 압제해왔던 로마를 물리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습니다. 왜? 구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예수님 나무에 달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돼? 예? 그래서 이사야, 유대인들은 사실 구약은 믿어요. 신약은 안 믿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나? 어떻게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아서 죽나? 유대인들은 지금 거의 99%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최고의 이유, 가장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데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이래서 예수 못 믿어요. 예수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그리고 목적, 고난의 이유와 목적,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를, 이분이 메시아인데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의 전한 것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팔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지요?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메시아가 와서 죄를 사하고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마지막 요한.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 1장에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믿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왕국에 왔어요. 왕으로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천히 여기죠. 그 다음에 또 왜 안 믿었느냐? 2절 보십시다. 2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첫 번째로는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두 번째로는 편견입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마치 그냥 연한 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나무들 삼남한상에 보면은 막 그 연한 순들이 다 지금 돋아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 연한 순 막 지금 막 돋아나잖아요. 예? 죽어있던 모든 나무들의 그 순들이 다 돋아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신비로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 얼마나 약한 모습입니까? 그 막 나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연한 순같이 아주 여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냥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마른 땅에서 나왔으니까 그 줄기가 얼마나 힘이 없고 약하겠습니까?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다. 이렇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서양 사람들이 지어낸 모습이죠. 수염도 이렇게 나오고 그냥 멋있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이 없습니다. 모양도 현찮고 풍채도 없고 그럴듯한 풍채도 없고 얼굴을 봐도 뭐 그냥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야 잘생겼다 멋있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저 사람이 뭐 하겠어? 하는 이런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저런 사람이 뭐래? 저런 사람이 뭐래?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같이 또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는 멸시를 받아서 그랬습니다. 그 하반절에도 보면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가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문둥병자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문둥병은 불치병이었잖아요. 근데 문둥병자들이 동네에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입술로 이 손으로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막 외쳐야 돼요.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동굴이라든가 산속에 이렇게 기거하다 보니 먹을 게 없잖아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로 내려와서 구걸을 합니다. 음식을 사람들이 문 밖에 내려오면 그것을 가져다가 연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 항상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피하라는 거예요. 문둥이들이
이렇게 소리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외면을 합니다. 예? 쳐다보질 않아요. 문둥병이 오를까. 그때에 멸시하는 그 모습, 다 얼굴을 가리고 안 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 멸시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불신앙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자세. 이게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사야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멸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공산당이 우리 쳐들어와가지고 서울을 다 빼앗고 불과 3일 만에 우리나라 부산 그쪽만 남겨놓고 거의 다 공산당에 점령되지 않았습니까? 이 공산당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부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제일 먼저 이들이 죽인 거를 기독교 지도자들이에요. 골라내가지고 제일 먼저 죽이고 고문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붙잡아다가 만일에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붙잡아다가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고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한 교회에서 이 공산당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공산당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교회에 걸려있던 예수님의 사진을 끌어다가 마룻바닥에 놓았습니다. 마룻바닥에 놓고 여기다가 침을 뱉고 발로 밟고, 그리고 지나가는 자는 살려주겠다. 교인들이 한 30-40명 모여있는데 예수님의 사진에 다 침을 뱉고, 뭐 집사님, 장로님, 뭐 심지어는 목사님도 할 수 없이 침을 뱉고 발을 밟고 살기 위해서 지나갑니다. 다 그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8살짜리 주일학교 꼬마아이가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진을 끌어안습니다. 그 사진을 끌어안고 예수님 하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침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간 사람들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얼굴을 숙이고 울고 있는데 이 공산당 이자들이, 괴뢰군들이, 이놈들 너희들은 다 가짜 신자야. 얘만 진짜 신자고 너희 침 뱉고 지나간 놈들 다 가짜 신자야. 그리고 죽여버렸다고. 이 달라스에 있는 그 김승호 목사님이라고 전 세계 그 레슬링 챔피언이었어요. 그분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똑같은 일을 교회에서 당했다. 20명 나오는 그 교회에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지만 믿겠다고 하면 너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2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다 총살당했어요. 이분의 아버지는 장에 갔다가 거기 없었어요. 돌아와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유일하게 사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작사 작곡한 조지 베버릿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리그램 집회 때 수백만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항상 찬양을 해서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감동을 항상 안겨주었는데, 이분이 아주 굵은 바리톤 음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이 사람이 찬양을 할 때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빌리그램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기립박수를 치고 막 하니까 이 저지 베브리시가 찬송을 다 끝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치고 환호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는 이 환호와 갈채와 영광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죠. 얼마나 귀해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자,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는가?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7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다 그걸 안다 그래요. 네? 특히 그 소 같은 경우가 이렇게 끌려갈 때는 막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실질적으로 흘린대요. 자기 죽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모든 동물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자기 죽음을 알아요. 네? 그래서 막 안 가려고 그러고 울기도 하고. 네? 그런데 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유일하게 아무런 반항도 저항도 없이 끌려가는 게 양이래요. 양이 유일한 동물이랍니다. 아주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도 그냥 순순히 가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죽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딱 한 번 막 주인에게 반항하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털 깎을 때랍니다. 온몸에 막 털을 이렇게 그 양털 쓰기 위해서 깎아내잖아요. 네? 근데 막 지금은 기계로 깎아내지만 옛날에는 그 사람이 손으로 깎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가죽을 벗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털을 싹 깎아가지고 그 양털을 쓰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 한번 딱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양이. 그런데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조차도 반항하지 않는 양,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모습. 자,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의 축복에 되어지면은 빌라도 법정에서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예수님을 거짓으로 중상모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억울한 재판을 당했어요.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 죄 없어. 이 사람 죄 없으니까 난 이 사람이 죄 없다고 확신한다. 너희 그 피를, 이 사람의 피를 너희가 당해라. 그러면서 재판장인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까봐, 데모가 일어나서 자기가 위태로울까봐 자기 지위가 대하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야, 이 피를 너희가 당해라.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우리가 당하겠다. 그러니까 죄가 없었어요. 억울한 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가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질 않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읽어내. 거짓 증인들이 막 고소하고 중상모략하는데도 그냥 침묵.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매를 맞을 때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강도들, 죄수들은 항상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습니다. 그 매는 채찍인데
그 채찍이 끝에가 세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그 납덩어리가 그 세 갈래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걸로 때리는 건데 그걸로 40에 하나 감하면 39대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벌써 죄수들은 거의 다 죽은 상태예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그거 한두 대만 맞아도 살갗이 다 떨어져 나오는데 그걸 39대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매질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온 몸이 그냥 걸레처럼 다 누더기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거의 뭐 죽음 직전에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달아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매질을 당하시고 홍포를 입히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데도 예수님은 침묵을 일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때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를 주는 거 하면은 그 마취제를 줘요. 마취제. 그러니까 해웅이라고 하는 그 쓴 그게 바로 마취제입니다. 그걸 스폰지에 적셔가지고 이 강도들에게 이렇게 물려 마지막 베푸는 잡이에요. 그거 이렇게 물고 있으면 고통이 조금 덜합니다. 마취제 역할을 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취제를 거절하십니다. 끝까지 그 고통을 다 몸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털 깎는 자 앞에서조차도 반항해야 되는데 반항하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체험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뭐라 그러십니까? 다 이루었다. 원어로는 테텔레스타. 이 말의 뜻은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빚,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최고의 고통의 순간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왜?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며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에 날고 있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새가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운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게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40대 한 말에 사업가 하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분인데 딸이 태어났는데 첫 번째 딸이에요. 딸이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6개월쯤 돼서 이렇게 양수 그걸 갖다 초음파로 검사를 해보니까 6개월 거의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뇌에 물이 찼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 뇌에 물이 찼대요. 그러면서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지체 장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유산을 시키겠느냐 아니면 그냥 태어나게 하겠느냐. 근데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아이.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그 아이를 낳겠다.
9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정말 굉장히 작았습니다. 머리도 작고 정말 의사의 말대로 이 아이는 지체 장애자가 되어져가지고 3살이 돼도 4살이 돼도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온 몸이 문어같이 흐느적흐느적하면서 그런 이제 그 아이로 이제 태어났는데 참 이분이 운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생각을 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물론 하나님이 이제 2번째, 3번째 다 건강한 아이를 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큰애가 결국은 19살 되던 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 사업도 실패하고 막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사회자가 질문을 하는데 가장 큰 소원 갖고 있다면 어떤 거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큰 아이가 온전한 모습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 아이가 맞는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 우리에게 이런 정말 너무너무 극한 얼마나 그 19년이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었는지. 그 2 아이가 태어났지만 이 아이들에게 대한 아무 신경도 쓸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이 지체장애인 그 1번째 딸을 돌보느라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딸이 예수님과 같이 재림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그래. 내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딸을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그런 모습으로 만나는 것.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병은 예수님이 고쳐주지만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데 어떤 가정이 아이는 이렇게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또 사는 아이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큰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반항하거나 막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는 받아들일 때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뭐죠? 하고 막 그냥 왜 이런 일 나에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십자가는 나에게 아픔이 되어져.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면 그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는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여러분 영광의 길 전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이것이 내 몫에 된 십자가라고 순종할 때, 그것은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고난을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기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는 육체적인 질병을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몸 한 군데 안 아픈 사람이 아마 있을까요? 우린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경험을 했습니까? 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질병 때문에 죽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네? 가장 우리가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현대인들이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암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질병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SNS라든가 또 유튜브, 구글, 또 아마존, 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무엇을 연구하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다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건강. 네? 엔티에이징이라 그래가지고 이 나이를 먹어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건강한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150살, 200살, 300살, 400살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지금 엄청난 연구를 해냅니다. 막 무지막지한 그 돈을 지원받으면서요. 응? 단순히 그냥 건강하게 70년, 80년, 90년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200년 살아. 어떻게 하면 300년 살아. 왜? 이들이 너무나도 부를 많이 가고 있고 그냥 막 멋있게 살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억울해, 일찍 죽기가. 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래 살까? 안 죽을까? 옛날에 진시황이 그랬잖아요. 신하들에게. 야, 안 죽는 약 찾아와. 에?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에? 안 죽는 거 연구하자. 안 죽는 거. 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막 이 사람의 그 신체를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바꾸지 않습니까? 예? 줄기세포 만들어가지고 제가 병들었으면 저거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뇌 없는 인간 그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못 만들. 저에게서 이 DNA를 뽑아가지고 저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 제 심장이 고장나면 그 만들어낸 인간의 심장을 빼오는 거예요. 간, 콩팥 고장나면 그거 다 빼오는 겁니다. 그 다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뇌 없는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크겠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과학은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꿔도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150년, 200년, 300년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심각하게 연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하면 우리도 200년 살 수 있어요. 재수 좋아서
싸워서 어떻게 빨리 좀 그런 게 발견이 되면은. 예? 예. 그런데 200년을 살던 300년을 살던 구약에 보면 아담 이후로 시작해서 다 기본적으로 900세가 다 넘어요. 기본적으로 900년, 1000년 가까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의 조건은 어떻게 돼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969세를 살고 어떻게? 죽으니라. 500년을 살던 900년을 살던 결국 죽어요. 결국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 육체적인 질병을 아는 자라. 왜?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름도 느끼셨고, 제가 볼 땐 예수님도 감기도 걸리셨는 것 같아요. 감기도 걸리시고, 예? 뭐 몸도 아파 보이고. 그러니까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질병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보니까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어요. 이 슬픔은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사실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게 뭐예요? 정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울증 환자들이 막 끊임없는 죽음에 대한 유혹을 받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자살했어. 왜? 정신적인 질병.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픔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슬픔을, 정신적인 질병을,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네?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육체적으로 아픈 것보다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견디기 힘듭니다. 잠도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라 그러잖아요. 네? 하루에 그냥 수억 정씩 팔립니다. 왜?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번에 예? 그러니까 콜롬비아하고 또 예? 여기 아틀란타에서 아틀란타에는 8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6명 마사지 팔레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 예? 6명 죽었어. 근데 그 죽인 애가 21살짜리 예? 21살짜리 그 백인 청년이 백인 아이가 죽였잖아요. 죽인 이유가 뭐 인종범죄 절대 그거 아닙니다. 왜? 얘가 성중독자예요. 예? 그래서 그 마사지 팔라에 가서 예? 성적인 그거를 갖다가 몇 번 했는데 예? 얘가 중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24시간 그 사로잡혀가지고 고통, 정신적인 질병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나에게 이 고통을 유발시키는 저걸 없애야 되겠다. 저 마사지 팔러 없애야 되겠다. 총들고 가서 쏴버린 겁니다. 정신적인 질병. 콜롬비아 마트에서 예? 또 10명 죽였잖아요. 경찰관 포함해가지고. 청년이에요. 네, 다 이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그런 아주 끔찍하고 어마어마한 살인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어 하는 정신적인 아픔, 질고를, 슬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자, 그만요. 여기서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한 죄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 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 그건 따먹었잖아요. 이게 허물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인간 이상하게 더 하고 싶어요. 그 애들도 뭐 하지 마 그러면 막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지 마. 하나님이 하지 마. 왜? 우리에게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허물이에요. 하나님의 금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는 뭐냐?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라. 이 죄악은 또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공의라고 그랬습니다. 공의는 페어한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의 대법원이 지금 모든 11월 6일 날 부정선거에 대한 이렇게 저거 한 걸 갖다가 이게 뭔가 판결을 안 내려요. 기각은 우리가 취급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법원은 미국의 최고의 기관이에요. 거기서 뭔가 판결을 해야 돼요. 있었다, 없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침묵하는 겁니다. 이거 골치 아파. 이거 우리가 괜히 그냥 뭐 있었다 그래도 골치 아프고 없었다 그래도 골치 아프고 우리는 안 다룰 거야. 침묵하고 있어요. 한국도 똑같이 대법원이 침묵하고 있어요. 있었다, 없었다. 왜?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중에 여러분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만일에 진짜 있으면은 이거는 그 한 사람들이 사형을 당해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벌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국가적으로도 그 반역죄에 걸려요. 그게 만일에 중국이 개입했다든가 그게 진짜면은.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개인이건 사회 그 회사건 모든 재산 다 압류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단 말이에요. 그냥 아예 그냥 침묵하는. 있었다 없었다 이거 그냥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4.19 우리나라에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 그 부정선거, 그 부통령 이기붕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 일어나가지고 대학생들이 4.19 이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기붕이라는 사람은요, 그 아들이 양아들이에요. 양아들이 육군 대위였었는데 아버지가 부정선거에 연루해가지고 부통령이 됐다고 하는 걸 얘가 알고 육군 대위가 집으로 찾아가서 그 아버지 엄마를 총으로 다 쏴 죽였어요. 너무 부끄럽다. 우리 부모가 어떻게 이런 치욕스러운 짓을 국민들 앞에 하느냐. 다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정선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총살당해서 죽었습니다.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이승만 밑에 있는 그 문화부 장관 그 다음에 관계된 부정선거에 관계된 그 정부 고위 관료들요 사형 집행당하고 전부 다 무기징역 당했어요. 이 부정선거가요 굉장히 무서운 범죄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법원이 있다 그래도 문제고 지금 없다 그래도 문제예요. 없다 그러기에는 미국에서 그냥 너무 많은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에피데빗이라 그래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거짓 증거하면은 나 처벌받겠다. 이 처벌받으면 위중죄로 뭐 수십만 불에 벌금 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돼요. 그거를 감수하고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 봤어. 그거를 1000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에피데빗 다 적어가지고 법원에다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있다고 말하자니 이거 예? 너무나도 이게 관계된 사람들이 무서운 처벌을 받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우리 몰라 이거 취급 안 할 거야. 예? 우리에게 이거 판단하라고 그러지만 다 돌려보냈어요. 판결을 내린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직무유기예요. 그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의를 실현해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옳은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이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다 분열이 되어지고 네? 난리가 아니잖아요. 7,500만 트럼프 찍은 사람들은 아무도 바이든 인정 안 해요. 대통령으로. 이거 밝혀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밝히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이 바이든 따르는 또 그쪽 사람들은 또 그냥 뭐 다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블랙 라이프 매러라 그래가지고 예? 그 조지아주에서 흑인
청년 하나 죽었다 그래가지고 데모 그냥 계속 하잖아요. 네? 폭동, 데모 그런 게 또 그냥 정규국에서 일어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판결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법은 마지막 백성들이,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수단이에요. 거기에서 침묵을 지켜버리면 나라는 혼란의 도가니로 빠집니다. 그 법이, 그래서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을 공의를 강물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희생이 치더라도 공의가 실현되게 돼야 됩니다. 페어하게, 누가 봐도 정당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으면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그 죄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죄면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심지어 빌라도도 어땠어요? 손 씻으면서 이 사람 죄 없어, 이 사람 죄 없어 선언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건 뭐예요? 법정이 죽은 거예요. 공의가 죽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말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5절 하반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평화와 나음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아픔, 정신적인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늘 불안하고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우리의 질병과 연약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예요. 의미고. 그럼 제가 이번 주에 재미있는 그런 간증을 하나 했는데, 그 지구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인데 노래를, 찬송을 부르는데 나 같은 죄,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분이 찬송을 좀 부르다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찬송을 못 불러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멈추다가 또 부르고. 근데 왜 그렇게 부르게 했는가 하면 이분이 캄보디아에서 그 선교를 하시면서 교회를, 평신도 선교사예요. 집사님이신데 캄보디아에 가서 14년 동안 일하면서 교회를 17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 13군데에다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몇십 명에서 몇백 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17교회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세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자기가 세운 모든 교회에서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반드시 부르는 노래가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10년째 부르고 있는데, 1절은 캄보디아어, 2절은 한국어, 3절은 또 캄보디아어, 4절은 또 한국어,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어로도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부르는 거야. 자기가 다 가르쳤대요. 한국어로 다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4절까지 10년 동안 모든 교인들.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이분이 이제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건축업이라는 사업을 하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2003년 12월 31일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연말이 제일 바쁘니까 막
바쁘게 일을 하다가 다 이제 일 끝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몸이 이제 피곤한데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요. 정신이 말똥말똥하면서. 근데 몸이 이렇게 막 추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살살살살 떨리면서 야 이거 몸살인가? 그래서 막 이불을 앞만 덮어도 막 떨려오는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두려움이 엄습을 해오는데 너무 무섭고 자기가 곧 죽을 것 같고 그냥 막 식은땀이 일어나면서 이게 단순하게 몸살이 아니야. 그래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번에 침대에서 나와서 그 바닥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 머리를 갖다가 무릎에 콕 이게 쳐박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무섭고 내가 왜 이렇게 떨립니까? 근데 그게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자신도 몰라. 왜 이렇게 무섭고 왜 이렇게 떨리고 왜 이렇게 두려운지. 아침이 됐는데도 그 두려움이 가시질 않아요. 야, 아침부터 새해죠. 1월 1일이잖아요. 예? 이거 뭔가 새롭게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 새해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그 사람들 많은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도 이제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어떤 경험이냐면은 자기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유체 이탈, 즉 자기 영혼이 자기가 자기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자기를 보는 거야. 그 자기가 따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자기를 딱 보는데 자기의 모습이 아주 낱낱이 그냥 육체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 막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막 너무 세세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근데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너무나 위선과 교만과 거짓에 막 꽉 차 있는 그 자기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팔이를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그게 느껴져 그냥 이렇게.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자기 자식들 잘 되게 하고 자기 사업 잘 되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것에만 예수님을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샤머니즘식으로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아들 딸도 다 잘 되고 성공하고 내 사업 번창하고 늘 그게 핵심이었고 중심이었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예수님 날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 그냥.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칭찬하고. 근데 그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보여질 뿐만이 아니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자기가 너무 추한 죄인인데 그러면서 거기서 막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막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막 자기도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귓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게 너무 마음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자기는 너무 흉한 죄인이라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마음에 밀물처럼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떨리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뭐 며칠을 보냈는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평화로운 그 한마음 들어오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아들이 있으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마치고 이분이 그냥 선교사로 가기로 그냥 그때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그냥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잘되던 사업 다 정리해버리고 그냥 선교사로 그냥 하나님의 그 캄보디아 가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갈까요? 컴퓨터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컴퓨터에 방글라데시아에서 막 고통받는 그 어린 아들 사람들이 그 사진이 컴퓨터에 화면에 딱 나오는데 그 밑에 뭐가 나오는 거야 하면은 이 화면을 보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방글라데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아에서 컴퓨터 붙잡고 그 화면을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방글라데시아에서 컴퓨터 잡고 그 화면 띄우면서 하나님 제발 후원해 줄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이분은 하나님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컴퓨터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방글라데시아 선교사를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람들의 그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근데 그게 14년 전에 일인데 그분이 14년 그 새롭게 하수교과 방송에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막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기의 그때의 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끔찍했다는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아. 예? 너무나도 자기가 무서운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살려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아무런 반항도 저항도 하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받고 이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마음 깊이 감사하고 또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우리도 정말 이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여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